할렐루야.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교회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영원한 목적.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적과 연결이 될 때에 그 일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목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해야 되는 일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를 하려고 한다. 나이가 몇이든지 내가 영어를 공부 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영어책을 사서 학원에 다니거나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공부하려고 할 때 왜 내가 영어를 지금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없으면 며칠만 지나면,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지나면 이게 그냥 눈동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영어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외워지지도 않고 공부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영어를 공부해서 내가 유학을 가겠다, 아니면 내가 승진 시험을 치는데 영어 점수를 잘 받겠다, 아니면 내가 영어를 공부해서 제대로 된 영어책을 읽으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식을 더 가지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미국 드라마를 직접 자막 없이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영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잘 외워지지 않지만 머리에 쏙쏙 잘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지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하는 것 같다가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거나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지금은 내 힘으로, 지금은 내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의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조그만 바람에 부딪혀도, 조그만 유혹이 와도 금방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히 가지지 않은 교회에 대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행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알리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선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알리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자체가 서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선창교회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하여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시던 영원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 비밀의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느냐면 바로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리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라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이 먼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드러나야 될 것, 우리 안에 가득함을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화여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선교 초기에 조선에 온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마다 양반들이 다 머리에 뭔가 하나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어느 한 유식한 양반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당신 머리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대답합니다. 가시오. 가시라니. 아니, 가시면 영어로는 God, 하나님인데, 아니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한 거 아닌가 하고 이 선교사가 참 의아해하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유식하게 한문을 써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선이요. 아친조의
깨끗할 선입니다. 그렇게 써주었습니다. 선교사가 그 글을 보다가 그 첫 글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렇게 다시 또박또박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십자를 먼저 쓰고 그 밑에 낮을 가리키는 날 일자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열십자를 쓰고 밤을 가리키는 달 월자를 쓰면 이게 조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선교사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십자가가 낮에도 있고 십자가가 밤에도 있고 밤이나 낮이나 십자가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깜짝 놀라서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선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자를 설명하는데 그 선자가 물고기 어자에 양양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어자, 물고기는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인을 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물고기 형상을 그렸어요. 이 물고기의 약자로 된 헬라어 약자로 된 글자가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 약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양양자까지 쓴대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초선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후대에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겠습니다마는 낮에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밤에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밤낮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날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창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 사역하는 곳곳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자리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선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전도의 모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목장의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우리 선창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고백하고 누리며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영원한 목적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각 지역을 다니며 또 각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닌 곳마다 다양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다닌 곳마다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고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로마인은 아니었지만 로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에세네파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사막 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적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것이죠. 나라나 철학이나 지위에 따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 다른 여건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종과 상전으로, 그전에는 이 로마인과 유대인으로 또 이방인으로 서로 갈라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몸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유업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은 유업을 받은 자들로서 같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세계 속에서 나의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원한 목적은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그릇도 그 예수를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릇도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 부대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새 가족 부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태어난 자, 새롭게 창조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가족 부대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옛날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옛날에 아파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옛날에 고민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갖다 더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삶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그는 사람도 있죠. 침례교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교인들이 침례교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요단강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지순례 팀에게 자,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세례를 베풉시다. 세례 받으러 내려오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 더러워서. 밑에 이게 황토흙이다 보니까 황토흙 위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이 흙이 얼마나 황토흙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 흘린다듯이 한 사람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황토흙이 돼가지고 진짜 제가 들어가도 숨을 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속에 잠근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례를 베푸는 침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수건으로 입을 막은 다음에 목사님이 거꾸로 뒤로다가 물속에 확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빨리 안 죽는 사람은 좀 오래 누르고 있다가 숨이 정말 헐떡이면서 정말 자신이 죽었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체감을 할 것 같아. 정말 내가 아까 조금에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거죠. 내가 진짜 살아났구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를 보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여기다가 물통을 갖다 놓고 한번 해볼 한 명쯤은 이렇게 시범적으로 푹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모든 것이 못 박혔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가족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담은 자들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날 것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씀뿌리가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상처가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 것들을 누리지 못해 안다라는 안타까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 고집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속사람이 새롭게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강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더 강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능력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능력? 그 앞에 보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이것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다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지혜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이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이 해결하게 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능히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내가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새 가족 부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가족 부대가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터뜨리지 아니하고 밖에 내보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속에 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이 함께 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창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가족 부대로서 새로운 피조물 내서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풍성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